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쉬운 것이 있든가요?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쉬운 것이 없는 가운데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뱉어내고 있어요. 뱉어내고 있지만 정작 믿음의 모습을 정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갖추지 못했다. 믿음의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믿는 것 같지만 그 인격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짓말장애들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장애들이. 거짓말장애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정작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가운데 당사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에도 수없는 가식의 옷들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가운데 영적인 카멜레온의 습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겉모습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속마음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이 분주하게 일어납니다. 선과 악의 싸움으로 분주한 가운데 어떤 이는 그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악에게 이겨내지 못함으로 악한 영들에게 항복하고 죄악에 가담하여서 습관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죠. 요 근래 와서 제 자신을 강하게 경험시켜가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하여 주신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죠. 7 족속 중에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죠? 기르가스 족속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진흙탕에 사는. 기르가스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도 이제 요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로 하여금 경험하면서 느끼게 한 것이 뭐냐면 기르가스 사람들로 진흙탕 싸움질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해야하는 최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내 일반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느끼면서 사람의 붕괴함이 또는 미워함이 원망함이 불평함이 거짓으로 치부하는 것들이 죄에 대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으로 행하여지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탁하시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무너뜨려가기 위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다가서는 악한 영들의 괴계를 분별하여서 물리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서 그 괴계를 물리치는 꼭 그렇게 해야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 자신을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겨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는 귀담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악한 영들의 괴계는 날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더한 것들로 하여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한 영들의 괴계는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승리라는 것이 있다. 승리라는
승리라는 것이 있고 승리에는 상급과 멸관이 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줬어요.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하신 뜻을 확실하게 믿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자, 있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실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냥 흰 종이에 글로 적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능력으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설픈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저 상식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죠. 어설픈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상식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에.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말씀이 귀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마음에 박히면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 믿음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확실히 믿어야 믿고 행할 때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할 때에 이 말씀이 뼛속까지 박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잊혀지는 거.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을 때 잔머리 굴리지 마라, 돌대가리 굴리지 마라.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들었잖아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계속 생각나. 되새김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양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뼛속까지 박혀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등잔 밑에 어둡게 숨어있던 실체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나느냐? 상대방을 보면서 이 사람 속은 어떻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등잔 밑에 어둡게 숨어있던 실체, 곧 부정으로 자리 잡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 악으로 여기지 못하는 가운데 행하던 모든 부정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느끼게 된다. 알게 된다. 제 자신을 알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곧 말씀 앞에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누가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지막 판결 때에 세상에서의 악함과의 싸움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누가 묻지 않아도, 천사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묻지 않아도 그분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실직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아멘이죠. 누가 묻지 않아도 이실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실직고할 날이 있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행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열받는 일이 생기죠. 열받는 일이 생겨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으로나 감정으로나 열받게 하는 이유들이 멀리 있는 것이 나를 열받게 하던가요? 아니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나를 열받게 하더라고요. 삶의 환경 속에서 생겨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과한 스트레스를 받고 으악 하고 뒷목 잡고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엄격히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현상은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거죠. 악한 영들의 장난이에요.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분개하게 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듣게 하신 말씀, 알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가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악에게 져버려요. 만약에 상대가 약을 바짝바짝 올린다. 그럴 때 어떻게 해? 믿음 있는 사람은 속에서 듣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자꾸 되새김질 되어지죠.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겠죠. 사람 속에서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편치 못하게 하는 영적인 해일, 바다에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 바다가 막 뒤집어지죠. 그 물이 막 그 바닷물이 막 그 모래 그 성을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주택까지 넘어오고 하는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주위에 뭐가 많이 있죠? 바닷속에 있던 쓰레기들, 죽은 생선들, 아니면 산호 깨진 것들 막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깨닫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울 때에 그것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돌아보면은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편치 못하게 영적인 해일을 일으켜서 마음으로 막 복잡하게 할 때에 입으로 부정의 말을 뱉어내거나 성질의 칼날을 휘두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이러한 모든 부정의 것들은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느냐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간, 우리 인생들 사랑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 원하여서 자기 생명 바쳐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지만 주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 이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 자가 되어야 된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인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 부를 때에 그냥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그저 형식적인 틀에 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찡하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식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국 자기 것으로 누려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내고 오늘의 일도 오늘 끝내고 내일도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오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할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해 버리게 되면 과하게 되는 것으로, 과함에 지나치다 보면 그것을 일종의 탐심이라 말을 합니다. 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준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완전히 기준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초과해 버리는 것은 탐심이다. 자기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탐심은 뭐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곧 악한 영들에 굴복하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영들의 뜻으로 그 뜻에 무릎을 꿇어버린 행위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받게 하는 일들 중에 나 아닌 다른 것들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상대들이 잘못한 거를 알아요. 상대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상대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받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분개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응? 상대들이 나를 열받게 하고 목 잡고 넘어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열받으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응? 뭘로 일어나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 이겨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너 자신을 분개하게 하는 것이 뭐냐를 돌아보라. 너희 안에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말씀 앞에 미달이 되거나 또는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켜가고, 곧 기준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사랑이다, 인내하라 할 때에 그 말씀에 미달이 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너무 욕심에 과한 것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게 되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교만하게 주인으로 높여서 행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고요? 악령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기준되는 그 말씀에 미달이 되거나 초과하게 만들어서 악령은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게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분쟁의 이유들을 싸움박질하고 막 박터지게 하는 일들을 쌓아가게 하고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를 이기지 못해갖고 막 분개했어요. 입으로 부정의 말을 막 뱉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어떤 일들,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들을 빼앗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귀한 것들 뺏기냐, 아이고 참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그 모습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근데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무릎 꿇어 부복하는 자들이 아닌,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봅니다.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얼마나 재밌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정말 돌머리 굴리다가 돌에 만든다, 돌에 반격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눈에 쑥 들어오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자 보세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 앞에 두고 에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멀리 바라볼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악한 영들은요, 오늘의 일들을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게 합니다.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악한 영들의 장난.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 아니죠. 미루지 말라 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당장에 역사하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행하여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자, 그러면 오늘만 있으니까 내일도 내일 되면 오늘이 돼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하루 24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피차 권면하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피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차일피일, 저 사람은 차일피일 자꾸 뭐 한다고? 미룬다 하죠. 그죠? 차일피일. 자, 그러면 피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명사. 이런 일 저런 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다.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나 오늘이라고 일컫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매일 피차, 곧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핑계를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 말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의 유혹으로요?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셔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여 가야 할 기로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행하지 못하도록 할 때 그 영은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피차 권면해라. 가부간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일 저런 일 핑계 대지 말고 너를 항상 살펴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 내가 먼저 구원의 자리에 확실하게 박히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누가 먼저 해요? 내 자신이 먼저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의 권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을 연결해 볼 때, 피차 너희는 항상 돌아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곧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인간의 악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피차, 곧 이 핑계 저 핑계로 머뭇거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응?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곧
권면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어. 이런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였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어. 권면해 가야 돼. 권면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노래를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머뭇거리지 않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확실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믿음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어떤 영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리지 않도록, 따르지 못하거나 넘치지 않도록 잔머리를 굴려가며 행하는 이 핑계 저 핑계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매일 피차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악에게 기울어져서 완고한 가운데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이 노래 불러드렸죠. 예수는 아무나 믿나 그 예수 아무나 못 믿어, 그 축복 아무나 받나 그 축복 아무나 못 받아, 구원은 아무나 입나 구원은 아무나 못 입어. 어떤 자가 믿을 수 있어요? 피차 말씀의 사실을 권면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초과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에 성령의 인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듣게 하신 말씀 명심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